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이마고 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미지 오브 갓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런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왔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그 만물이 각자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차별화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이 재판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판사이고 또 검사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그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판결이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그러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의로운 일만 있는가? 아니라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적어도 70년대, 80년대 그 이전의 삶을 살아온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오던 그 시대에는 옳다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 지금 2024년, 2000년대에 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위원회들이 생겨서 그때 그 판결이 옳았나? 그때 그 결정이 옳았나? 이런 것을 오늘날에 와서는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역사의 그 기점에서 살아가던 그때는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 잘 몰랐어요. 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국가가 판단하고 법정에서 판단하니까 '아 그게 옳았거니.' 하고 생각을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불의한 일이었다. 잘못된 판결이었다. 그들의 권리를 권익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결정과 재판과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지나고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지나간 50년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2024년에는 옳았던 일들이 2070년쯤 가서는 2080년쯤 가서는 아 그거 잘못됐구나. 그것은 불의한 것이었구나. 이런 시각이 또 그때는 생겨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재판이나 사람들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리와 같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모든 판결과 정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결정들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참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정의롭다고 했는데, 나는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악하게 살았던,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CCTV로 다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컷을 다 이렇게 이정은 이것은 이정훈 이것은 하혜영 이것은 이경수 이것은 정명교 쭉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인생의 비디오 테이프를 꽂아놓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봐 내가 다 찍어놨지. 잘 때도 찍어놓고 골방에 있을 때도 찍어놓고 혼자 있을 때도 찍어놓고 모든 걸 내가 다 찍어놨지. 하나님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삶을 직구해버린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증언이 뭐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쫙 드러나는 거죠. 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죄인이어서 죄인들이 세운 기준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렇지만 변함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는 그 기준이 순결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다 주절주절 말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언제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경험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토설하듯이 직구하잖아요. 토설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 아프면 우리가 다 토해내죠. 토해낼 때 오늘 한우 먹었는데 이거 토하면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다 폭발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목을 통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개운해질 때까지, 시원해질 때까지,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건 가장
가장 정확한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거야. 누가 증언했어.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야. 거짓 증언이잖아.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저 사람 아니라 거짓 증언. 근데 내가 말하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일을 선행해 보는 거예요. 선행 학습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날 악인도 의인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하다가 우리는 실수도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의 조급증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비교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뿌듯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 나는 공의를 주장하고 정의로운 깃발을 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버리면 이건 뭐지? 예. 우리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죠. 여러분,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데 하나님은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더라. 여러분,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로병사의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과정을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가더라 그 말.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생산하고 그리고 그는 늙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건 나는 그만큼 늙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들은 가임기가 끝나면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혀 다른 체질로 바뀌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제일 건강한 때잖아요. 제일 건강한 때.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리고 병들고 늙어서 죽는구나 하는 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것이요. 그 상황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18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렇죠. 짐승도 똑같이 살아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늙어서 죽을 땐 뭐 인생 헛되네. 거기까지는 다 헛된 거죠. 그렇게 살면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켜요. 좋은 대학 보내요. 좋은 직장 보내요. 사람들은 묻죠.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럼 사람들은 다 하려고.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좋은 짝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잘 키우고 그게 잘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젊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과 굉장히 많은 업적과 굉장히 큰 족적을 인생에 남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와 보니까 별일이 없어요. 자식 키운 거밖에. 자식 낳아서 키워본 거밖에는 별일이 없다니까요.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20절도 계속 이어가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한 절을 여기에 딱 보석처럼 담아놓은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다 일반이지 않냐? 다 죄된 존재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딱 여기에서 한 절을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왜 위로 올라가요? 내가 거기에서 왔으니까. 사람의 몸은, 동물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돌아갈 때 그분에게로 가야 된다. 그분에게. 온 것은 다 왔던 곳으로 가게 돼요. 네. 온 것은 다 왔던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동물 이상의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 사람에게는 동물 이상의 삶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우리는 말해요? 사명이라고 말해요. 예. 동물에게는 사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맡아야 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맡겨진 일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동물은 예배하지 않아요. 동물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예배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네. 요즘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이 반려동물이 많은 나라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반려동물이 많은. 교회도 고민이죠, 이게. 그래서 고신측 장로교 고신측 측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이 동물에 대한 거 이거 어떻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반려동물이 없으면 안 되는 부르기를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반려동물. 동물이 아프면 와서 기도해달라. 안수기도해달라. 그 동물이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물을 데려다가 그러면은 다 사람 이름 붙여서 내가 너네 아빠다, 내가 너네 엄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세대에 부모들이 그 동물의 부모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애기한테 세례 주세요. 우리 애기한테 세례 달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인됨을 고백하고 구원의 표를 얻는 거잖아요. 짐승은 동물은 동물이라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그 짐승들을 데려오면 잠깐 맡아주는 장소를 우리는 마련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말 잘 듣는 강아지 훈련시켜서 박수 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찬송할 때 박수 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키우는 사람, 아이고 우리 애기가 오늘 예배 드리네 박수 쳤네 찬송하네. 이렇게 좋아하겠죠. 분명한 것은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래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우리를 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부패했다 이렇게. 부패했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 말. 여러분 다 썩은 거 먹으라고 갖다 주면 그거 누가 먹어요? 죽는데. 안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양과 형상이 같아야지. 그래서 모양과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따르는 마음인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그것이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으로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 위로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사명이 부여되었고 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구가 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다운 삶인 거죠. 네. 사람다운 삶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지?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냈지? 왜 나를 이 회사에 보냈지? 왜 나를 이 가문에 보냈지? 왜 오늘 나를 이 동네에 살게 하셨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으니까. 사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해요.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온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사는 존재야.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네 영은, 네 혼은 다시 나에게로 와야 돼. 근데 너 그거 못 깨달으면 짐승의 영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너도 짐승과 똑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짐승과 차별화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인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살다 보면 짐승같이 다 살아요. 네. 사람은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먹고 살기가 바빠.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 포커스를 자꾸 놓치는 거지. 놓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자꾸 놓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짐승이 돼 있는 거예요. 짐승같이 싸우고 물어뜯고 투쟁하고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짐승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깨달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삶의 자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내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봐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시작됐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내고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자꾸 이렇게 무너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그렇게 살아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의 몫은 오늘 이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의 몫이 없어요. 1초 뒤의 삶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만이 나의 몫이에요. 그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그럼 투덜거리며 살 건가? 싸우며 살 건가? 막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살 건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인 거예요. 아,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최고로 존귀한 시간이구나. 내가 이 시간을 즐거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살아야지.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1000년씩 만년씩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아니 오늘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즐거이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이 재밌죠.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가 있겠냐. 못 데려오죠. 우리가 가버렸는데 뒤로 어떻게 돌아가? 못 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날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 부대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은 세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으니 여러분과 제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이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주님의 이름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또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어진 순간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살이 먹고 사는 일에 마음 뺏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고 내 사명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낼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살도록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짐승에 불과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시간을 예배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그날 그 시간이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또 마음에 결단하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동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만져서 새롭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삶 속에 빠져서 동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의 걸음과 삶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내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높임이 되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뒤돌아볼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그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